예. 그 다음에 손 그려진 거 17페이지 아랫단, 배 그려진 건 15페이지 두 번째 단입니다. 배 그려진 건 15페이지 두 번째, 아래에서 두 번째 단락. 그런데 입는다는 성경에서 내적인 생명의 역사를 가리킬 때 사용된다. 외적인 은사와 능력의 역사는 부어준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예, 요엘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같은 얘기죠. 부어준다. 은사적인, 능력적인 그 성령의 역사. 전자는 요엘서에 나오는 영혼의 영성에 해당하고 우리 속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다음에 후자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은 육체의 영성에 해당된다. 영혼의 영성은 인간의 본질적인 생명의 변화와 성장을 다룬다. 영혼의 영성, 성령의 구원사역, 영혼의 영성, 구원사역. 구원사역은 인간의 본질적으로 생명의 변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죄의 종이 의의 종으로 바꿔지는 내적 역사,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역사. 이는 성령의 내적 충만으로서 인간의 영혼 속에 생명의 성령이 내주하는 성령의 구원사역인 것이다. 이것은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하며 외적 능력이 아니라 내적인 인격과 관련되어 있다. 영혼의 영성이 덧입혀진 사람은 생활 가운데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게 되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영혼의 영성, 성령의 구원사, 영적으로 성장해 간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그 인격과 연합하는 삶이 되어질 때 그 인격이 내 안에서 사라져짐으로 성령의 열매로 나오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게 된다. 지금 우리가 성령의 구원사역이 되고 하고 있습니다.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근데 조금 가면 성령의 구원사역, 은사사역, 물질관계, 대인관계가 하나로 가요. 하나로. 근데 이제 과정 가운데 우리가 구원사역, 영혼의 영성, 은사사역, 그 다음에 물질관계, 대인관계가 따로따로 우리가 훈련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결론으로 진리단계, 생명단계 넘어가면 그것이 하나로 이루어집니다. 이 같은 내적 새 영의 역사를 가능케 하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하는데,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는 말씀처럼 사단보다 크신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영중심의 삶이 가능해진다. 우리는 영중심의 삶이 당연히 가능하죠. 그러나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 때에는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것인지 저것이요 저것인지, 여전히 어린아이가 엄마의 음성을 듣고 아빠의 음성을 듣고 또한 보호하고 케어를 받고 사는데 엄마 아빠 마음을 몰라. 어린아이 때는 엄마 아빠 마음을 몰라. 자기들이 원하는 거 해줘야 엄마 아빠가 자기 사랑한 줄 알아. 근데 자기가 원하는 거 안 해주면 사랑 안 한다고 생각해. 애들은 그래요. 애들은 그러더라고. 예. 사단보다 크신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배 그려진 거 1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영중심의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의 자아가 속히 고집을 꺾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에 순복하는 것이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중심의 삶이 가능해지는 것, 그것은 문제는 우리가 자아가 속히 고집을,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방법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 주장 내려놓고 내 주장 내려놓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그 여리고성 얘기를 했어요. 아이, 그 카운셀러하고 내하고 딱 생각이 맞아. 그렇게 했으면 나도 좋아. 나도 좋겠어.
근데 우리 딸은 아니잖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 딸 원하는 대로 해달라잖아.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네가 그래 그 카운셀러 말 맞다나 학교가 빠져서 학교에서 거기 잘게 되더라도 그래도 지가 필요하면 또 검정고시라도 쳐서 지가 가겠지. 그리고 정말 그 딸에 대한 기대, 고대하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 그 딸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니까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지금 안 하면 꼭 망할 것 같거든요. 내 생각으로 안 하면 뭐가 틀어질 것 같아. 잘못될 것 같아. 근데 절대 안 틀어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다 보면 절대로 못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나를 뜯어 고치시는 작업을 하는데 문제가 잘못되겠어요? 아니요. 육체의 눈으로는 잘못될 것 같아.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래서 여기 영중심의 삶이 가능해지는 문제는 우리의 자아가 속히 고집을 꺾고 내 생각 내 방법 내려놓고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보여야 내려놓죠. 근데 그래서 안 보일 때는 어떻게 해요? 뭐 나가 아버지 이거 하고 싶은데 아버지 어떡하죠?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돼. 아버지 어떡하죠? 아니면 성령님 어떡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버지 어떡하죠? 성령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성령의 지도와 인도에 순복하는 것이다. 이는 영혼이 성장해야만 가능한데 성장이 어느 단계에 이르면 우리의 육신적 자아가 파쇄되고 내 정신, 내 방법, 내 자아가 내려져지고 나 하는 앞에서 지적하는 고집, 나 주장하는 주의, 율법주의. 하나님 말씀은 맞죠. 근데 나는 안 지키고 이웃에게만 지키라고 하는 게 율법주의야.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문제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둘둘 외워 성인식 할 때 모세오경을 외우면서 성인식을 해. 근데 그것을 자기한테 적용하면 되는데 머리에 있는 것이 자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이웃을 보고 정죄하고 판단을 해. 그게 율법주의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 그게 이제 고집, 아집으로 우리가 형성되는 게 주의로 빠지는 겁니다. 주의. 거기서 내려놓고 성장이 어느 단계에 이르면 우리의 육신적 자아가 파쇄되고 삶의 무게 중심이 육 중심에서 영 중심으로 옮겨지는 가치관의 일대 전환이 일어난다. 여기서 이제 이것이 여리고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 이것을 자아부정이라고 한다. 가능케 하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이다. 이 법 안에 거하는 신자가 성령의 인도와 지도에 순종하며 인내할 때 마침내 범사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하고 지금 또 하니까 색다르죠, 내용이? 그리고 더 좋을 거예요. 내용. 와, 이런 내용이구나가 이제 조금씩 더 알아졌죠. 이 같은 18페이지 아랫단락 이 같은 형성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주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자녀 삼으신 그 은혜, 기독교 영성의 출발점은 죄인을 위해 자기 몸까지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인 것이다. 말하자면 영성 형성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 영혼의 응답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아멘. 영성 형성 훈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으로 변화해야 되지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영성 형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옷 입혀지는 그 영성 형성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 영혼의 응답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영성 형성이 되어지는 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내가 응답하는 거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교회사에 등장하는 저명한 영성가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에 강조점을 두었고 상당수가 이를 표제로 하는 저서를 남겼다. 여기에 있는 이름들은 다 천주교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옛날 구교에 있었던 그 영성가들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영성 형성의 과정에서 특히 고난의 형태로 표현된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19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송구려진 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래서 왜 광야가 필요하냐? 광야가 왜 필요하냐?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았어. 세상의 방법대로 내가 배우고 듣고 많이 공부하고 했던 그 맞다고 하는 이성의 가치관으로 내가 사는 나를 이제는 하나님이 이성의 가치관인 내 가치관으로 사는 게 아니고 고난당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끙끙대고 어려워하고 힘들었던 그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이 뭐 하려고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무엇이 그릇 행하였어요?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사는 것이 그릇 행한 겁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것을 배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방법 내려놓는 방법이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사실 어려운 작업이에요. 일반적인 성도들은 뭐 그런 거 별로 상관 안 해. 교회에서도 그런 거 별로 상관 안 해. 내 생각 내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그러는데 다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고 있거든요. 근데 모를 뿐이야. 감추어져 있어 다. 속에가 다 이렇게 가라앉아 가지고 있어. 때가 되면 영성 훈련을 하면 하나님이 속에 가라앉아 있는 거 다 뒤집어 까봐 발리시는 거 알죠? 그래서 스스로 내가 나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 어머니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아이고 내가 이런 존재였네. 내가 이런 육적 존재 진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아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고 고삐 풀린 망아지라고 그러고 그게 내 육신이더라고. 회칠한 무덤 고삐 풀린 망아지. 그러니 하나님이 그 고삐를 끌어당겨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잡아당기는데 그게 쉽겠어요? 근데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 근데 지 혼자 뛰어다니면서 지가 힘들었어. 근데 하나님이 그 힘든 시간을 있게 하신 것은 고난은 19페이지 제일 우절 고난은 신자의 견고한 육신적 자를 깨뜨리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에 복종하는 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예, 이게 이제 아멘이 되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아닌 것 같게, 아닌 것 같아. 무슨 고난이 선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문제가 풀어져야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 응답을 해주셔서 문제가 없게 해주셔야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았어.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그 나이에서 벗어났단 말이지. 엄마 아빠가 밥 먹여주고 옷 갈아입혀주고 목욕시켜주고 기저귀 채워서 이 수준에서는 이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스로 걸어서 자기가 밥 먹고 이제는 자기가 샤워도 하고 학교도 가고 아침에 깨우지도 않아도 이제 지가 스스로 일어나서 학교 갈 준비하고 우리 손자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이제 그런단 말이지. 지가 스스로 해 이제 스스로. 그게 이제 성장하는 거잖아요. 육체적으로 예수 안에서도 똑같아.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여전히 우유만 먹고 앉아 있으니까 그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흔들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훈련 시키신다고 그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언제까지 하냐고.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힘들지 이제.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원하는 신자의 견고한 육신적 자아를 깨뜨리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에 복종하는 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도록 연단하고 성장시키신다. 내가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고난이라고 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연단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육체가 느껴지는 고난
연단, 육체가 느끼는 거예요. 연단과 고난은. 거기를 통과되어 버리면 그 환경에서 통과되어지고 이기는 자가 되어버리면 내가 내려져주고 주님을 사는 자로 이 가치관이 바뀌어져 버리면 고난이 감사고 문제가 감사고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거는. 그 다음에 그래서 필자는 환경과 사건과 사람을 통해 다가오는 온갖 종류의 고난을 영성훈련의 필수 과목으로 간주한다. 당연하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 성경에.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책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에서 다 죽어나갔는데 신명기에 와서 8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 땅을 지나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는 광야의 시간이었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가 필요했대요. 광야 훈련에서 다 죽는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환경과 사건과 사람을 통해 다가오는 온갖 종류의 고난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니까 고난이라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그게 어디가 있나요?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이. 자기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 많은 환경에 처할 줄 아는 이유가 뭐냐면 그 환경 가운데서 이제는 자기가 승리하는 비법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나는 자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자기가 살 수 있다고 자기가 말을 하잖아요.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승리하는 자가 되어졌다는 걸 자기가 고백을 하거든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자기가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거든요. 조금 가면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고난은 영성 형성의 지름길이다. 왜 지름길이냐? 고난은 육체가 느끼는 게 그 고난이에요. 그게 왜 고난이냐? 사건과 환경이 육체가 겉사람이 느끼는 겁니다. 영 안으로 들어가면 그건 고난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느껴져지고 정말 그것이 아니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자가 되어지는 것. 본질적인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맨날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엿바꿔 먹고 맨날 그 수준에서 놀다가 가며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감사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도 이 고난의 학과를 면제받을 수 없다. 왜? 하나님이 성경에다 그렇게 해놓으셨어.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제 가운데 사는 것을 허용하시고 그 허용하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기로 또한 작정하시고 그 작정하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성하신 구원의 그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각 영혼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감사함으로 통과하는 사람은 신속한 영적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고난은 감사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나에게 말것임입니다. 내가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까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이 거기다 지금 놔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문제가 없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응답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때가 되면 내가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어지니까 정복전쟁 되어버리니까 문제가 아니야. 그거 항상 문제 가운데 있는 게 아니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도 평정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영육 간에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 누리는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거든요. 이게 실제예요. 이게 실제. 그냥 말이 아니고 실제. 성경 말씀이 그냥 그 기록된 성경의 저자들이 해놓은 그 말이 아니고 실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고난을 그 십자가의 고난을 저와 여러분도 통한 그 나의 고난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함으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나도 나라고 생각하는 육신성이 죽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재창조되어져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되어지는
영적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물론 여러분 그 히브리서 12장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너무 잘 아셔요. 그 하나님이 그 무엇이 없으면 사생자요? 하나님 고난이 없으면 고난이라고 단어가 고난인가요? 사생자라. 하나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하나님이 하나님 그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자녀들을 책망하는데 하나님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시겠느냐.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엉뚱한 데 가서 앉아 있으니까 내가 우리 딸을 보고 노심초사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노심초사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머리로는 말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100% 영적으로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하시니까 100% 아버지 그리고 그렇게 산 걸 회개하고 회개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다음에 또한 그 연결된 사건들이 문제가 내가 내려진 만큼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또한 허락하시잖아요. 가로 2번 영성 형성의 성경적 모형. 모형론적으로 볼 때 신구약에는 영성인의 다양한 모형이 등장한다. 구약의 요셉타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 등. 그런데 영성 형성의 대표적인 모형이라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정착에 이르는 역사적 여정을 들 수 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박해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의 훈련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7족을 정복하고 정착하도록 인도하셨다. 이러한 훈련의 여정은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 그치지 않고 한 인간이 마귀의 압제로부터 어둠의 세상으로부터 빛의 나라로 구원,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훈련은 성령의 견인이 따라가는 겁니다. 견인이 따라가니 순종하는 자로 성장하고 과정을 거쳐 현세 천국의 안식을 누리기까지 구속사적 전개 과정의 영적 비유와 모형이다. 모형론, 구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셨던 것이 모형론,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실 비유적인 모형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 사람들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할 때 그 광야를 광야 교회라고 표현을 해요. 광야 교회. 하나님이 광야 교회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대.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버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말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은 거기 광야를 통과케 하시면서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하시는데 다 죽어. 왜? 원망, 불평한.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원망, 불평한다니까요. 그 말은 우리 육체에 맞지 않는 그런 환경으로 느껴지니까 거기서 원망, 불평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감사하기를 원하시는데 감사하는 자는 그냥 다 그냥 감사한 자는 살아나고 지도자가 되어지고 안 그런 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2세로 계수함을 받은 자들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 하잖아요. 그게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비유와 모형으로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육신으로 태어난 겉사람, 이 세상에 먼저 나온 나의 겉사람, 이거는 죽어야 되고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겉사람, 세상에 형성되어 이거는 죽어야 되고 내려져야 돼, 파쇄돼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태어난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듭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사는 훈련을 하는 것이 우리 영성훈련입니다. 기독교 정신의학자인 솔로몬은
그에 져서 영적 치유의 핵심에서 이 같은 여정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인의 영성 발달의 단계를 도식화하고 있다. 본 훈련원에서는 이 도식을 영성 상담에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주관적인 영성 형성을 객관화하는 데는 적잖은 위험이 따르지만 여기에서는 단연간 영성 상담을 통해 유효성이 입증된 부분을 간략하게 소개하려 한다. 그 말은 이제 이게 솔로몬이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그 학자예요, 학자. 그분이 쓴 영적 치유 핵심에서 그 애굽 광야 가나안 그리고 광야 가나안도 정복 전쟁 그 다음에 분배 그 다음에 안식하는 삶 이 과정을 우리의 훈련 과정 가운데 이분이 말했지만 또한 실제적으로 성경에 그대로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우리 그 상담에다가 이제 활용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손 그려진 거, 배 그려진 것은 아랫단, 18페이지 아랫단. 17, 애굽은 예? 17페이지. 17페이지 아랫단. 죄송합니다. 17페이지 아랫단.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노예 생활한 곳이다. 이는 우리가 죄와 마귀의 종으로 태어났음을 보여준다. 애굽 세상을 표시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이방인의 객이 되게 하신 그 애굽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게 모형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신 그 모든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는 모형적으로 비유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애굽은 이스라엘 다시 읽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한 곳이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태어난 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다 보내셨다 이 말이죠. 어두운 가운데 보내서 이는 우리가 죄와 마귀의 종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태어난다는 말이죠. 그들이 당한 압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한 압제는 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당하는 압제를 상징한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했던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왕 원수 마귀의 종살이한 것을 지금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생활을 약속하셨듯이 죄인들에게는 이미 구원의 길이 약속되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압제로 인해 탄식하며 부르짖었듯이 택한 백성들은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된다. 이 단계에 속한 사람은 페이지 1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배 그려진 거. 아직 세상에 속해 있고 마귀와 죄의 압제 아래에 있으며 성령은 외부로부터 그의 마음을 감동하여 구원으로 이끄신다. 애굽 생활이 이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홍해 통과 사건.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에게 내린 재앙,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시내산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그 홍해를 통과하는 사건은 구원과 중생을 상징한다. 그래서 중생과 구원이 있다는 것은 그 먼저 뭐가 있어요?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이 유월절 재앙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그래서 그 유월절을 지내고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사건이 홍해를 건너고 그 홍해 사건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는 믿어요.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거듭났잖아요. 하나님으로 살잖아요. 그런데 왜 여전히 나는 힘들고 아파. 힘들고 아파. 여전히 아프고 힘들고 아파. 그게 바로 중생했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 나와 있어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게 무슨 사고방식에 살기 때문에 애굽의 사고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애굽의 사고방식은 뭐예요? 죄의 종으로 사는 나의 습성이란 말이죠. 내 사고가치관. 참 이게 보여져야 되는데 안 보여주면 내가 괜찮은 줄 알아요. 내가 그랬다니까. 근데 사람들이 또 칭찬하잖아요.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
저만한 전도사님 없대. 저만한 전도사 없대. 아이고 그냥 얼마나 칭찬을 해니까 내가 진짜 그런 줄 알고. 근데 나는 힘들어 죽겠어. 왜 죽겠어? 하나님하고 안 만나지. 그것만 빼놓고 나는 다 괜찮아. 제가 영성훈련 받기 전에 그랬어. 근데 옛날에 만났던 하나님이 어디 가셔버리고 안 만나죠. 광야 내가 동굴 속을 통과할 때 안 만나죠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죽겠어. 그것 때문에 죽겠어. 그런데요 사람들이 나 칭찬하니까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얼마나 웃기는 삶을 사는 줄 알아요. 상대방이 나를 칭찬하면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에다 나를 맞춰서 나를 살아. 완전히 포장하고 살아. 포장.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를 부르면서 그냥 LA의 그 프리웨이를 얼마나 달리고 또 달리고 눈물 질질 흘리고 짜고 다니면서 그렇게 울고 다녔어요. 진짜로. 참. 그 다음에 광야로 갑니다. 광야. 이게 이제 애굽 광야 가나안 이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모형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려고 지금 이게 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율법으로 훈련을 받은 장소이다. 예수 믿고 은혜 받았어도 아직 세상에서 완전히 돌이키지 않는 육신 중심의 미성숙한 신앙 단계가 광야이다. 당연히 미성숙하죠. 내가 모를 뿐이야. 환경하고 나하고 환경을 보고 그 환경이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바로 오만불평해버리는 게 광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마찬가지면 난 아직 그 부분이 광야에 있다 그 말하고 똑같은 얘기야. 내 마음이 안 맞으면 나는 원망불평해버려. 그게 광야의 속성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어둠의 속성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왔는데 400년간 도는 이유가 40년간 돈 이유가 뭐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성품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그대로 사니까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이고 거기서 외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광야에 오니까 그것이 없다고 그냥 겨우 그냥 가시나 먹고 만나나 먹는다고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그냥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는데 이사야에 아직 거기가 아직 생크기도 전에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그 원망 불평하는 백성들이 다 죽어나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뱀을 들어 높여 올리라고 그래서 그걸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그게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환경 가운데서 예수를 바라보는 산다는 거잖아요. 환경 바라보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바라보면 산다는 얘기, 모형적인 얘기,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다는 얘기가 그 얘기죠. 이 단계에 있는 신자들은 순종과 불순종 사이를 오가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징계를 경험하면서 말씀으로 훈련받는다. 신자는 중생한 후에도 아직 많은 부분에서 옛 육신의 방식대로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이를 고난의 연단을 통해 제거하신다. 그래서 신자는 점차 그의 육성, 독성, 죄악성을 처리받게 된다. 지금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육신성, 악성, 죄성, 독성이 처리되느라고 지금 힘든 거예요. 나라고 생긴 내 안에 먼저 들어온 속성, 육신성, 죄성이 처리되느라고 힘든 겁니다. 그러니 처리될 때마다 우리는 그게 올라올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함께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대를 높이 노뱀을 달아서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라. 그러면 그걸 보는 자는 살리라. 그러니까 그 가운데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사는 거예요. 이 시기의 신자는 자기의 감정을 극복하고 내 방법이 아닌 성령의 인도대로 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온 몸과 언행 심사를 완전히 진리로 정복하기에 애써야 한다. 이럴 때 점차 영성이 덧입혀진다. 야, 참 기가 막힙니다. 이제까지 저와 여러분이 나누었던 얘기가 여기에 그대로 다 써져 있죠. 음.
근데 이걸 애우려고 해서 애우는 게 아니고 경험되어지면 그냥 안 애우고 그냥 알아져 버려. 여러분이 살면 누가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특별히 잘 하시는 요리가 있으면 누가 말 안 해도 누가 안 가르쳐 줘도 그냥 이게 뭐 해가지고 뭘 집어넣어서 해야 맛있어. 콩나물을 가지고 아구찜 말고 아구 빼고 하는 콩나물찜이 있더라고. 참 맛있게 보여. 근데 나는 아직 그것이 안 나와. 난 해서 먹고 싶어. 그럼 내가 또 도전을 하려고 그래요. 아구찜처럼 아구 빼고 하는 콩나물찜 하는 거. 그거 난 정말 먹고 싶어. 근데 해보는데 안 나와. 그게 그렇게 안 나와. 그 하는 사람들 하는 말 듣고 해도 안 돼. 근데 아마 뭔가가 안 되니까 안 되겠죠. 틀리니까. 근데 내가 기어이 내가 만들어 먹을 거야, 내가. 끝까지 내가 도전을 해가지고 내가 콩나물찜, 아구 없는 콩나물찜을 내가 해서 먹을 거야. 근데 그거 아는 사람들은 뭐 그 쉬운 걸 못해. 지난번에 그 샤브샤브 얘기하니까 우리 민순이 전사람 어머 그거 쉬워 그러는데 나는 감이 안 잡혀. 뭐부터 해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잡혀. 안 해봐서 감이 안 잡혀. 안 해봐서.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안 살아봐서 감이 안 잡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이라고 하는 어떤 환경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훈련시켜서 내가 안 예워도 몸소 사라져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훈련해 가시는 거잖아요.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정착한 약속의 땅으로서 이는 신자가 누릴 현세 천국의 생활을 상징한다. 이는 신자가 광야 훈련 후 성숙하여 자아가 처리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단계를 가리킨다. 이 단계에 들어오면 육신적으로는 할 수 없어 보이는 일도 순종하면 이루어지는 영적 실제를 경험하게 된다. 광야. 순종하여 심을 때마다 페이지 100, 손그려진 건 21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배그려진 건 18페이지 아래서 두 번째 단락 중간만큼. 믿고 순종하여 심을 때마다 거두게 되고 믿음으로 발을 디딜 때마다 자신의 영토가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게 바로 순종의 삶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순종. 이 단계에서 신자는 영혼에 대해 조금씩 인식하게 되어 점차 영중심으로 살게 되며 마침내 영혼이 온몸을 주도하고 통제하게 된다. 이 말은 말씀으로 산다, 순종한다. 이 말은 내가 아까 이제 내가 그 콩나물 찜 얘기했잖아요. 남의 거 보고는 내가 실제가 안 돼. 안 해봐서 실제가 안 돼.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단계별로 온도는 어떻게 하고 차례대로 뭘 넣어야 이게 가장 맛있게 새롭게 그냥 신선하게 딱 막을 수 있다. 이제 이건 나오려면 해봐야 되잖아요. 자꾸 해봐야지.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훈련시켜서 내가 체화되어져 가지고 사라져지는 것.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2차 개수, 애굽에서 나온 1차 개수는 다 죽고 2차 광야에서 난 하나님의 군대를 개수한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정복 전쟁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1차 육신성은 죽고 2차 영적으로 성장한 내 속사람 영적인 성장의 분량으로 내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나를 이기고 죄를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원수 마귀를 다스릴 수 있는 체화된 삶으로 사라져지는 게 순종이에요. 그 다음에 21페이지 두 번째 달락. 배그려진 것은 18페이지 아래 단락입니다. 본 훈련에서는 가나안 생활을 4단계로 나누어 이해하는데 제1단계는 가나안 입성으로부터 길가를 이르는 여정. 그래서 지금 가나안 입성 됐어요. 여리고를 이게 가나안 동편에서부터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 아이성까지가 1단계, 가나안의 1단계, 2단계는 가나안 정복전쟁, 그 다음 아이성 지나서부터 이제 정복전쟁, 그 다음에 3단계는 완전 정복하고 그 다음
땅 분배하고 지파별로 숫자에 맞춰서 그 숫자에 맞는 그 땅을 분배하고 그래서 자기 분량에 맞는 분배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4단계. 그 다음에 분배했으면 그 다음에 안식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마지막 끝까지 여호수아가 가는 마지막 안식으로 들어가는 삶까지가 가나안의 4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1단계에서 요단강 도하 사건은 건너는 사건은 신자와 그리스도가 동일시되는 체험에 해당된다. 2단계에서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은 신자의 자아부정에 해당된다. 이것은 영적 성장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 하나로서 보통 이때부터 영성적 윤리 단계가 시작된다. 영중심이 시작된다. 신령한 집이 지어지기 시작한다. 순종의 삶이 사라져지기 시작한다. 그 얘기예요. 이제 그것이 2.5 이쪽 저쪽. 여러분이 그 관계를 체험하고 같이 상담과 같이 따라가려면 여러분이 지금 부지런히 하시면 돼. 부지런히 하시면 상담과 같이 여리고가 무너지는 속사람 겉사람이 나누어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는 것이 무엇인지 속사람이 사는 건지 겉사람이 사는 것인지 내 안에서 실제적으로 속사람 겉사람이 일어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신자의 자아부정에 해당된다. 이것은 영적 성장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의 하나로서 보통 이때부터 영성적 윤리 단계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 짓는 삶이 시작된다. 다시 말하면 영중심으로 순종하는 삶이 시작된다. 그 얘기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가나안 7족, 즉 온갖 죄성과 육성, 옛 가치관, 고정관념, 그리고 세상적인 요소들을 뽑아내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뽑아내는데 정복전쟁 한다는 것은 나를 정복하는 거예요. 내 겉사람 정복전쟁입니다. 가나안 7족, 먼저 들어온 옛성품입니다. 악성, 죄성, 독성. 우리 속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 내 속에 즉 온갖 죄성과 육성, 옛 가치관, 고정관념, 그리고 세상적인 요소들을 뽑아내는 것. 그 다음에 3단계는 아직도 남아있는 가나안 원주민과 전쟁 및 정복지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시기로서 영성 발달에 있어서는 제2의 광야와 같은 힘든 시기이다. 왜? 주권이 이제까지 겉사람 중심으로 살다가 속사람 중심으로 되어지려고 그러니까 속사람이 주도권을 잡고 가려고 그러니까 이 겉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맛이 없게 하세요. 내가 열심히 했고 뭐 들었고 뭐 막 흥분도 했고 열심도 있었고 그러는데 이 과정이 지나면 겉사람이 재미없는 때가 와요. 그때도 정말 재미없는 때가 와요. 이제 그 얘기예요, 이게요. 정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분배하는데 분배하면 이제 싸움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때 싸움이 없어질 때 분배는 하고 이제 나누는 누름의 살을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이게 참 기가 막히게 이게 영적인 실제로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사실이 더 저는 놀라운 사실이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다음에 정복전쟁 땅 분배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누고 그 다음에 사사기로 넘어가고 하는 그걸 보면 우리 삶에서 어쩌면 그렇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지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3단계는 아직도 남아있는 가나안 원주민과 전쟁 및 정복지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시기로서 영성 발달에 있어서는 제2의 광야와 같은 힘든 시기이다. 이 시기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낙심하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진리 단계가 시작되는데 이때부터 우리의 영혼은 신령한 집으로 건축되게 된다. 왜? 속사람 중심으로 주도권이 되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겉사람에게 조금 메마른 것 같은 그런 그 시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영중심의 삶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요.
4단계는 안식의 단계로서 생명 단계에 이르면서 총체적으로 신령한 집이 지어져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주, 내재하게 된다. 대체로 이 단계에 이르면 하나님을 자기의 영혼의 친아버지로 사랑하게 되며, 다시 말하면 그 4.7 정도의 그 단계에 이르면, 상담 과정 가운데 4.7 거기에 이르면 내주 내재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내 친아버지로, 요한복음 4장 21절 23절이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내주 내재하신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영중심의 삶, 다시 말하면 그 법계가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영교, 직관, 양심. 다시 말하면 그 법계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모세 지팡이, 모세 그 지팡이가 아니고 그 돌비,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이게 이제 법계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영교, 직관, 양심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내주 내재하시면서 열리는 단계. 그 내주 내재라는 것은 네가 그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의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해서 나도 너와 함께 거하겠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참 그 오픈된 비밀이에요. 그게요. 오픈된, 체험해야 알아.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말로는 설명을 할 수 있어. 근데 체험하지 않고 말로 설명하면 말은 맞는데 말이 안 맞아. 앞뒤가 안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은 성경 읽는 걸 조금 놔두고 지금 훈련하는데 힘쓰면 더 좋다는 얘기가,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성경 읽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왜? 우리가 내가 보니까 그래. 영적으로 이 단계에 넘어가면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모든 일의 의무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도록 체질이 바뀌게 된다. 이 시기에 안식에 빠지지 말고, 더욱 안일에 빠지지 말고. 왜? 이제 조금 누려지는 것 같고 평안한 것 같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살짝 안일에 빠질 수 있어요. 안일에 빠지지 말고 더욱 열심히 성령의 지도와 인도대로 살아야 한다. 이럴 때 현세천국의 풍성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영적으로 2단계 가면 오히려 더 안식에 빠지지 않게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더 철저히 그렇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 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 내자 하셔가지고 내 할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는 그분께 내가 묻잖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분께 묻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세밀하게 하나님이 더 열려주시는 그런 과정으로 나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